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의 영역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렇지 않음을,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나눴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도 헌금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드리면, 주셨다 해도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느 측면으로는 너무 은혜에 관련된 영적인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주장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계속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일터 사역 사도들이 일어나고 사도적인 기업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보세요.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무엇이 복을 막아요? 죄가.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 너희의 그 온갖 범죄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온갖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실제로 죄는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꾸 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상관도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대.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내 의지, 내 머리, 내 생각, 내 세계관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역대하 2장 20절에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뭐해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구약시대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형통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형통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수요일 날도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씀을 믿으면 형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은 100% 정확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또 신약시대에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뭐 예언하는 예언자들이라든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배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라고 했으니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선지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구약에 봤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지금 로마서 8장 14절의 이 말씀의 신약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내 지혜를 의지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을 다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방언기도 오래 하셔서 혼을 잠재우는 게 먼저 중요해요. 계속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에 빠땅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있죠. 여러분 그거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혼을 잠재운 다음에 머리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된 말씀의 통로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도 뭐 말씀을 통해서도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아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오래 많이 기도하면 이 혼적인 생각들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는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 여러분 이건 대부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따라가야겠죠. 왜요? 성령님은 최고의 모사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권능의 영이시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최고의 전략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또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근원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의 최고의 모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 길에는 여러분 형통하고 여러분 그 길에는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최고의 전략가이신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끝도 없이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내리고 우리의 계획을 내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인도에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방언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어제도 저희 이제 좀 토요일 날 4.3 없을 때는 조금 한가하잖아요. 토요일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점심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과거에 이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며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방언 기도를 내리고 침묵 기도도 너무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이 침묵 기도를 한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진짜 계속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시기들을 이어서 계속 했더라면, 그러니 참된 진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시간을 너무 허비해. 계속 했던 하나님께 좋은 거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또 방향과 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들이 이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을 꼭 취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다스리는 게.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죠? 그렇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될 거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는요 다스리게 해요. 은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지으셨냐면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럴 때 만들자 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타락으로 빼앗긴 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타락으로 빼앗겼죠. 아담이 그 권을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빼앗긴 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면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에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는 특권? 다스리는 특권을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 각종 재난도 불행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탓하고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범죄도 재난도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아마 이 땅은 천국 같아질 거예요. 천국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이 천국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주관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누가 주관하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천국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다스린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똑같이 살면서 어떤 이는 천국처럼 살고 어떤 이는 지옥처럼 살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을 다스리는 건 결국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이 인간이 누구를 선택하고 사느냐, 이 인간이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느냐, 이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건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재난 가운데 두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을,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생각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가만히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운행하시지, 하나님께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어떤 순종의 걸음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되어질까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거저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너희 왜 두려워하니? 그러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꾸짖죠. 그리고 바다더러 뭐라고 해요? 고요해라, 잠잠해라 하고 명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오셔서 성령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협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십시오.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우리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로 염려하고 신세 타령하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다스리죠? 명령해서 다스리잖아요. 왕은 말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즉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 해결을 두고 명하십시오. 문제 해결 앞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막 쫄지 마세요. 미리 문제 해결 앞에 또 포기하고 또 안 됐던 것들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그러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터 사역자고 이런 사람들이 일터 사도들이고 또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고 꾸짖을 때 믿음으로 꾸짖을 때 믿음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 살고 또 믿음으로 명령함으로써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과 또 구원받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무관해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왕이자 선지자였던 다윗이 각 개인에 대한 계획을 기록한 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의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을 걸작으로 만드셨지요. 우리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은혜로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를 부으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많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에 말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열망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부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보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절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고 그렇게 막 세상을 살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그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은혜로 감사해.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 계획으로 뭔가 막 열심히 따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부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동행하는 교회는 거의 90% 이상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길에 서 있으면 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거든요. 그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유대인들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향해 사역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들 위해서 사역할 때 훨씬 놀라운 역사들과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고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떤 열매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자리보다는 혁혁하게 다른 열매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기름을 부으셨는지,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찾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부터가 세워져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돈 많이 주는 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은 안 그런 척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선택하세요? 돈 많이 주면 있잖아요. 돈 많이 주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 하느라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따르지도 않고 되려 하나님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선택한다면 여러분 거기엔 절대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기름 부어 주시겠어?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략을 부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번영하려면 지금 나눈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죠.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 속에 계속 있어야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것 없이는 여러분 성공하고 번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번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저곳에 기름 부음을 있구나, 저 친구를 저렇게 세우는구나, 저 일을 하도록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께 저 일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하는 사람도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회복도 일어나게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일하시면 제발 괜찮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열심히 갔는데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오는 길이 훨씬 멀잖아요. 정확한 방향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저의 부르신 목적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략가가 되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시키시는 일, 저를 이곳에 두신 일을 제가 다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더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의 날마다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개인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위한 청산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모든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또 폴키스 데이비스 목사님의 부르심의 책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력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는데, 이 간증이 좀 긴데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으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있었던 예언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밥 존스는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심오하고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밥 존스를 아주 넓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언뜻 보기에도 책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밥이 보았던 한 책에는 모든 세대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사가 엄청난 분량의 책을 취하여 그것을 나무로 된 단 위에 펼쳤습니다. 밥이 그 책에 가까이 다가가자 책의 표지에는 어떻게 적혀 있대요? 이력이 기록된 책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밥은 몇몇 개인의 영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천국 도서관 방문을 통해서 그는 특정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는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방은 현 세대나 지난 세대 모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한 천국의 열망과 하늘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이력이 기록된 책이라 불리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한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 혹은 자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요약해서 적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상에서는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천국에서는 성령님과의 완전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임무는 천국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를 신실하게 끝마치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특권이죠.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특권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가며 산다는 건 너무너무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이 계획대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이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성령님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쫓아가는 거죠. 무엇을 이룰지 큰 그림을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음을, 그렇게 되었을 것을 약속한 그 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기를 목적해서 이 땅에 보냈었어. 이 시대에 보냈어. 그랬는데 여러분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이력들이 기록된 책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특권이잖아요. 밥 존스 목사님에게 천국 방문 중에 그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부르심을 읽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그래요. 그들 대부분은 삶에 위임된 영적인 여행을 막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이 기록된 책에서 본 첫 번째 내용은 밥 존스 목사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밥의 삶 가운데 위임된 것과 이미 성취된 일들을 비교해 보니 단지 너무 작은 부분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밥 존스 목사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선지자였어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목사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계획된 그 책을 보니 너무 그 계획된 일, 이루어지고 위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일들의 아주 작은 부분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계획은,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얼마나 크고 위대할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위대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보내신 그 위임된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시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매일 그냥 뭐 돈하고 씨름하는 문제,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건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일인데 우리는 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돈 조금 벌면 족하고 그냥 기도 조금 해서 조금 평안한 일 누리면 그걸로 족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시대를 이끌었던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예언하며 이루어갔던 밥존수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밥존수 목사님은 밥을 뭐 5개씩 드십니까? 뭐 박존수 목사님은 뭐 저희보다 뭐 더 좋은 부모 아래 사셨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적 경험에서 밥존수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거룩한 이력을 또한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요한과 바울의 세대에 주어진 부르심이 우리 세대에 위임된 부르심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사도 바울 뭐 그리고 요한은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많은 경우 우리의 시대에 예정된 부르심의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은 영적 기회들이 부여되어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기에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뿌려진 모든 씨앗이 성숙해서 추수되는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보다 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가 바울과 요한의 이력이 기록된 책을 읽을 때 사도적인 교회를 탄생시킨 초자연적인 성취가 기록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성경적 사건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천국 방문을 통해서 밥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와 비교해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며 함께 지냈을지라도 이 세대를 위해 계획된 영적인 과업은 초대교회를 탄생시켰던 위대한 초대 사도들에게 주어진 과업만큼이나 중요하고도 심오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관한 기록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기록들을 세려고 한다면 그 수가 너무 방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꼭 1등 해야 돼. 꼭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 안에선 점령하셔야 됩니다. 다스리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더 구원에만,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야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조미빈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비범하게 살게 해줍니다. 은혜가요. 여러분 은혜가 비범하게 살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분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쳐 가시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종에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종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종 피곤하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종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주인이 나쁜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에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해요. 9절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어요? 종은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자꾸 또 불거지고 있으니까 어떤 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목회 중에 있을 때 어느 목회자가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은퇴하실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교회에 남겨둔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대고 은퇴를 축하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박쳐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하고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딱 이 말씀을 끝내고 딱 내려가셨대요.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나도 은퇴할 때 꼭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진짜 은퇴하실 때 이렇게 하셨대요. 나는 뭐예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가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종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 이룬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공로도 자신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이게 어디에서 온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전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을 딱 두 가지만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회개할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고 번영하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과 함께 오고, 여러분 성공하고 번영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 문을 여셔서 그냥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수 있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아멘. 자, 6번째 결론입니다.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은혜로우신 분에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꾸 코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하고 싶지 않아, 난 실패자, 이렇게 자꾸 사단에게 꼬여가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냥 뒤집어 쓰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께서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 노하기를 나는 더디한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래요? 나는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3절 8절에도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은혜가 없이는 안 되니까요.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은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매일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아, 이번 명절에 은혜를 베풀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룸메 중에 하나가 침대맡에서 혼자 봉투를 열어서 현금을 막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제가 옷을 갈아입으며 옷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그 옷을 흔들며 춤을 췄거든요. 봉투 열렸다. 내 봉투가 열렸다. 그 현금은 내게로 와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룸메가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제가 그 현금을 보고 기뻐 뛰며 내 봉투가 열렸다, 때가 되었다라고 춤췄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말 되면 그 룸메가 현금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예쁜 봉투로 담아서 이렇게 은혜를 항상 베풀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구나 또 때가 되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현금을 막 이렇게 하고 있길래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더 많이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앞에서 기뻐 춤을 뛰며 제가 막 이렇게 응원을 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 은혜 있기 원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예측된다면 가보십시오. 네. 그런데 저에게 단 얼굴을 딱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어머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겁니다. 그래서 딱 달려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침울하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나는 사랑이 그지없다, 나는 사랑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무지하고 바보예요. 바보. 응?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돈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겠죠. 하나님보다 더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안 나가겠죠. 직장을 믿으니까 안 나가고, 사업체를 믿으니까 안 나가고,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겠죠. 담대히 나아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도 속지 않아요. 왜요?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실수했다고, 여러분 죄 조금 지었다고, 여러분 조금 어떤 일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쩔쩔매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는 처럼, 자녀가 엄마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자녀가 사랑이 그지없는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3편 1절에 3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꾸 제 손 살피지 마시고요. 제가 손 닦기 전에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눈은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사람을 이렇게 살피지 마시고,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모든 눈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러러 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든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이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를 만드는 은혜이든, 능력 있게 만드는 은혜이든,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은혜이든, 관대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이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냐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미자격한 자가 자격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져요.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지식, 재능, 인격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자격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담대하게 내게 나와서 은혜를 구해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자격이에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은혜는 항상 물처럼 아래로 낮은 곳으로 향해 흘러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입술로만 자기를 낮추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쇼예요. 여러분, 절대 이 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아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성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아들도 지혜의 부족함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자기 스승이 데려갈 것을 알지만 영감의 부족함을 느끼고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서 끝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내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것, 내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 한순간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도, 선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가짜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쾌해. 나는 잘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담대하게 은혜해보자고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내가 겸손한 것처럼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난 함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종교의 쇼입니다. 가짜 겸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에 굽신굽신하며 사는 거예요. 나 높이려고, 나 착한 사람처럼 살려고, 나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잖아요.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단순히 겸손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죠. 죄 짓는 것만 빼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고 은혜로 살 수 있냐고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채택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하나님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삶에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도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지혜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성공과 번영의 삶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능력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비범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향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세상을 향해 비범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활동 장소가 교회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 큰 인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것, 내가 살아왔던 집, 내가 공부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것에 멈추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우리를 비범한 자들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방해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목적을 모두 이루어드려야 되는, 동행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직장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업체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정도 가지고 나아가고 교회도 가지고 나아가고 나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도, 열방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때에 주신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나를 아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겐 제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능력되는 은혜가 나를 뒤덮어서 쏟아부어져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Jesus, I love